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토저 목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토저 목사는 오늘날의 교회의 세 가지 점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살만 찐다. 둘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참관만 한다. 셋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라고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토저 목사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나아갈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나아갈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요나서는 요나의 사역 초기 때가 아니라 노년기 사역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명을 잊을 때라는 제목으로 노년기 때의 요나의 사역을 잠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 요나의 삶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여호와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서에 기록된 요나의 불순종은 요나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가 아니라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때임이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에벨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는 갈릴리 수불론 지역에 위치한 가드헤벨에서 태어났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요나는 그의 사역 초기에 이스라엘의 지경이 이렇게 확장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 근동에서 패권을 쥐고 군림하며 북이스라엘 왕 예후로부터 조공을 받던 아시리아는 시리아 족속들을 쳐부순 다음에 내부적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쇠퇴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시리아에 속해 있던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북동으로는 다메섹까지, 북으로는 하맛까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대국들의 힘이 빠질 때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영토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았고 근동 지역의 무역로인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누렸던 이 시기를 은빛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 뒤에 그림자도 함께 있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2장과 3장에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폭로 내용이 특권층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던 반면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빈민들은 착취를 당하고 적은 돈에 종으로 팔려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인 예언을 했던 아모스를 왜 부르시지 않고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끝없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번영의 선지자로서 나라의 부흥에 힘썼던 요나와는 달리 아모스는 공의를 상실하고 가난한 자들과 압박받는 자들의 곤경에 대하여 무감각한 채 물질과 번영만을 누리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나와 아모스의 사역은 너무나도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참 불편했겠구나 하고 상상해 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죽은 후 31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주전 722년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세번역 성경에는 일어나라 라는 동사가 빠진 채 가서 외치라 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개역개정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동사 arise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결단을 포함한 일어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결단하고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나가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아시리아의 심장부인 큰 성읍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쳐야 하는 이유가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수도이자 당시 세계 최강국의 수도로서 크기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에 있어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니느웨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으로 세상의 첫 용사였던 니므롯, 이 니므롯이 아시리아로 나아가 니느웨를 건설했다고 성경은 창세기 10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빌론이 세상을 상징하듯 요나서의 큰 성 니느웨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큰 성 니느웨는 타락한 세상이 처해 있는 실상인 것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아라랏이라는 신흥 제국의 공격을 받았고 아라랏 제국에게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패전 후에 무서운 전염병과 흉년과 기근으로 말할 수 없이 곤고해지고 피폐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때 아시리아에는 설상가상으로 태양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는 큰 일식이 있었습니다. 천체를 숭배하고 태양을 우상으로 삼는 아시리아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천체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곧 공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앞제로 부르짖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요나를 보내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따랐다. 뭐 이렇게 좀 흘러가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인데,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방향은 동쪽인데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와 가장 먼 곳 서쪽으로 가는 스페인행 배를 탄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땅끝으로 알려진 곳으로 요나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의 일이 매우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스페인행 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자주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나는 스페인행 배를 보고 속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를 위한 구원의 방주가 기다려 있구나, 이렇게 속으로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쉽게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시편 139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행동으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마다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이 요나서 3장 10절의 한 절과 그 다음에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고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편견은 니느웨를 구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방향과 정반대의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큰 풍랑이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항해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유라굴로 광풍을 기억하시죠? 바울과 죄수를 태운 알렉산드리호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항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백부장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배 전문가로 여겼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그들이 만나야만 했던 유라굴로와 광풍은 배가 출발할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죠? 남풍이 순하게 불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백부장은 그의 배 전문가로 여겼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강행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요나와 이방인 뱃사람들은 이 풍랑이 일자 아주 상반된 모습으로 대조를 나타냅니다. 뱃사람들은 풍랑이 일자 먼저 자기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반면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였던 그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명을 잊은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손상은 오직 배에만 있고 생명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위해 기도했던 바울과는 달리 요나는 선장에 의해 잠이 깨야만 했고 이방인에 의해 기도하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명을 놓치면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6절에 이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로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다른 사람들의 영을 깨워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자는 자여 라는 질타를 받는 것이 얼마나 망신이고 수치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 맡겨주신 사명을 잊을 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사역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며 나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날마다 요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특별히 사역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택함받은 히브리인이자 하나님의 섬기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과 가장 먼 곳을 가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복음의 힘을 잃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런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고백한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벳사람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자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던 요나를 깨워서 기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섬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매일 섬긴다고 요나처럼 고백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유대인도 제사장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었음을 마태복음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요나와 이방인 뱃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그러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을까요? 요나는 그의 사역 초기 예언이 성취됨에 따라서 당연히 여로보암 2세 왕과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으면 자명한 일입니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일했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는 나라의 번영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기 때문에 니느웨의 회복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배신하고 적대국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던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난 지 31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업장과 같은 동종의 일을 다루는 더 큰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장의 발전을 위해 아주 귀중한 이 정보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커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속해 있는 사업장은 망하는 결과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로 보자면 대기업 노조위원장이 회장의 경영 노선에 절대 협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은 작게는 회사에서 매장되는 것이고 범위를 넓혀 나라가 되면 매국노가 되겠죠.
요나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유다 전승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에 있다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시돈의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요나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었던 그가 엘리야에 의해 생명을 건진 후 엘리야의 시종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엘리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던 아합 시절에 우상 숭배로 얼룩진 통치를 강하게 지적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길 바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같은 어둠이 드리워졌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대신 나라의 발전과 부흥을 바라는 번영의 선지자로 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추구는 극한 빈부의 차이를 초래했고 더 깊고 음란한 우상 숭배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느 곳입니까? 저의 니느웨는 사역의 부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요나와 똑같은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번영의 선지자였지만 저는 번영을 추구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했던 요나가 이방인들 앞에서 기도하라는 질타를 받았던 것처럼 저 역시 부름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며 주변에서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고 질책할 때까지 저도 이 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자는 사명자였던 제사장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당장 유익한가 아닌가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불러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가진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감당하며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이기적인 고집과 편견이 또 다른 불순종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각자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해 왔다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살아왔던 믿음의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온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찬양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후에도 요나의 순종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요나에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시며 요나처럼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